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설교 본문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저는 지금 같이 읽어본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본문이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무조건적인 신뢰. 네, 감사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덤비듯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언가를 안다면 시작하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하고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정보가 있을 때 오히려 그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고 그 알고 있는 정보들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더 조심하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또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에 싱가포르에서 이 교회 교육전도사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지금의 코로나와 같이 사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싱가포르 중심으로. 19년 전이긴 했어도 당시에 인터넷이 꽤 발달돼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인터넷 체계도 한국에는 좀 미치지 못했어도 상당히 잘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그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됐던 것과는 다르게 인터넷 속도가 빨랐고 여러 사람들이 뭐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스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잘 공유가 되지 않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정부에서 어떤 방역 조치를 발표한다거나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가 취해지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다녔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자유로웠고 마스크를 쓰는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멋모르고 돌아다닌 거예요. 정말 멋모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연락이 가끔 오면 야, 싱가포르 사스 괜찮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전혀 개의치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별 이상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의 코로나에 비할 때 당시 사스의 치사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통계는 아닌데 그 코로나가 2년 전쯤에 이제 막 본격적으로 치달을 때 비교 연구를 통해서 보면 7배가량이 높았던 거예요. 사스가. 저는 정말 사스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라고 멋모르고 막 돌아다녔던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정보가 인터넷이나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잘 몰라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어떤 일을 무모하게 도전을 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정보를 얻은 분들 때문에 후대의 우리들이
맨 땅에 더 이상 헤딩하지 않고 뭔가를 좀 안 상태에서 도전하게 된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도움 때문에 우린 새롭게 정보를 알게 된 것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을 했더니 얻게 된 정보가 있어서 후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리고 뭔가를 재빠르게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야, 그거 하면은 좀 조심스럽고 이런 일이 있대더라, 그런 생각이 들면 조심스러워서 신중하게 되고 실제로 도전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도 맨 땅에 헤딩을 해서 뭔가를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 많은 분들을 따라서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과 같이 뭔가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겠죠? 이렇게 신뢰라든가 확신이라는 것은 뭔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또는 어떤 영역과의 경험이 쌓여야 형성되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맺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분과 관련된 경험과 알미 풍성하게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믿음과 신뢰를 구축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강조하고 또 강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윗대 엄청나게 태초로 지나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그닥 경험을 쌓을 시간도 없고 이제 막 만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된 분들의 믿음과 신뢰와 확신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제 막 만났기 때문에 쌓은 경험도 없고 관계의 깊이도 없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쌓고 그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갖는 것도 선물과 은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신뢰하거나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곳곳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갖게 되는 그 믿음은 사실은 무모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거나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무모하고 무식한 일이었을 수 있겠죠. 야, 아직도 교회 다녀? 야,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일도 대단히 무모하고 대단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확신은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그래서 신뢰 또는 의지함으로 번역되는 영어로 reliance 또는 trus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신뢰를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가나안으로 향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도를 하나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러니까 Exodus from Egypt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이르렀죠. 이쪽에 홍해를 건너서 여기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돌판을 받았어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요 시내산 앞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제법 오래됩니다. 1년하고도 1개월 20일이에요. 이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고 무려 13개월 또는 14개월 가까이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제법 긴 시간 동안 숙지하고 또 연습할 시간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그것에 따르는 삶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실습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왜냐하면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만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14개월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연습과 훈련의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증대해야만 하는 시간, 하나님에 대한 알을 넘치게 쌓아가야 하는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리고는 요 시내산에서 이동을 시작해서 여기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거의 막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이시는 일도 있었고,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연습의 시간들이 안타깝게도 물거품처럼 돌아간 것이죠.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광야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에 정점을 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가나안에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했던 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당신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먼저 가서 살펴보고 올래?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정탐을 명령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확실히 뭔가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신 곳을 굳이 정탐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하도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 땅을 준비해 놓았는지 보여주고자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이유는 상당히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이유가 좀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테스트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때마다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땅을 보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잘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보고 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자, 기대감이 넘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전혀 없지는 않을 테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걸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그 정탐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이유와 원인이 되겠죠.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보고 왔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가서 정탐을 했을 때의 결과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가서 정탐한 결과,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만약에 의지하게 된다면 이 정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제공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탐하라는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정탐을 명령하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는 하나하나 준행합니다. 우선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 된 한 사람씩 뽑아 세웁니다. 3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각 지파에서 수령, 곧 우두머리가 되어서 정탐을 하게 될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두머리, 리더, 수령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리더의 말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라는 것이죠.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온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되려 키울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12지파 중에서 리더로 세운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것도 일종의 테스트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험을 감행하신 거죠. 얘네들이 갔다 와서 하는 보고 때문에 잘하면 나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또는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다, 이렇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달성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세워진 정탐꾼들에게 모세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지시합니다. 그 지시의 내용이 오늘 서두에 읽었던 오늘 본문이에요.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이 모세가 12 정탐꾼에게 뭐를 해와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린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지는 않을 것인데 요약해드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선 정탐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경로를 말해줘요. 네겝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산지로 가라 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12 정탐꾼들은 이 경로를 따라가겠죠. 둘째로 정탐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 줍니다. 무엇을 알아보고 와야 하는지를 지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인구는 많은지 적은지 알아와라.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알아와라. 또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산성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와라. 대단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또 토지는 비옥한지 메말라 있는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오라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드러내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의미에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지침까지 내립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무언가를 알아오라 라고 명령을 들었을 때 반드시 그에 맞는 보고를 해야겠죠. 그것을 레포트라고 합니다. 모세가 알아오라고 한 것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알아보고 전달하면 돼요. 그걸 리포트라고 해요. 그런데 리포트가 아니라 리플렉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이 피력된 경우가 리플렉션이겠죠. 제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네. SBC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닥터 고라고. 이분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교회에서 적용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리플렉션 페이퍼를 적어와 라는 과목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리플렉션 페이퍼를 작성하고 매주 내면 그분이 이렇게 코멘트를 영어로 적어서 돌려주시거든요.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언제나 하는 코멘트가 뭐냐, 너의 페이퍼는 리플렉션이 아니다, 너의 페이퍼는 리포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정보가 담겨 있냐면, 나는 교회에 가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그냥 나열한 거죠. 말 그대로 리포팅하는 페이퍼를 쓴 거예요. 그러나 그 닥터고는 저에게 원했던 게 무엇이냐,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내 느낌은 무엇이고 내 반성은 무엇이고,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들어가 있는 리플렉션 페이퍼를 작성해야 해. 이렇게 엄청 헤매서 제가 리플렉션이랑 리포트란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막 검색해가지고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12정탐꾼에게 요구된 것은 리플렉션이 아니고 리포트예요. 모세가 알아와 라고 하는 팩트를 그대로 나열해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2정탐꾼들이 어떻게 리포트 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정리할 것이 있어요. 객관적인 정보를 컬렉션, 수집하는 것이 리포팅이죠. 그러나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투영하는 것은 리플렉션입니다. 그렇겠죠?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내 생각을 반사하는 거니까. 12정탐꾼들은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말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6절을 볼 텐데,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란 광야라 그랬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과일을 보였다라는 것은 모세가 지시한 것을 그대로 따른 거죠. 모세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리포트 한 거죠. 27절을 볼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문제 없죠? 모세가 가져오라는 대로 가져왔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정말 보고 온 것이니까 이 27절도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 그러니까 리포트 한 거죠. 28절을 볼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사실 생략되어 있는데 뉘앙스를 살려보면 심지어 even이니까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사실을 진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뉘앙스에는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가 살짝 얹혀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but 그 다음에 even이라는 접속사 또는 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나 라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달리 뒤에 뭔가를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 그러나 때문에
감정이 실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라는 이 말 때문에 또 강조가 된 거예요. 자,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좋았다. 여기 열매를 따갖고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보고입니다. 걱정스러운 면을 말하겠다. 게다가 그럴 뿐 아니라 입은 심지어 안악 자손까지도 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거주민이 강하냐 약하냐는 알아오라고 한 거니까 거주민은 강합니다라는 말로 끝났으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는 것도 성읍이 어떠한지 알아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객관적 보고예요. 그러나 그럴 뿐 아니라 심지어 이 말 때문에 안악자손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라는 감정이 투영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레포트가 아니라 그들의 의견 또는 감정이 가미된 리플렉션이라는 거예요. 29절은 어떨까요?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강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을 그대로 리포팅한 거예요.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이냐 그들이 사는 성읍이 산성이냐 알아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사람들의 거주 상태를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9절도 문제없는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전체 회중들 안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도 리플렉션 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한 거죠. 왜 이렇게 했어야 됐느냐? 백성들이 뭔가 한마디씩 내뱉고 소근소근 거리거나 소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죠. 사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갈렙도 단순히 보고를 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었다. 왜냐?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하게 걱정하게 됐던 사람들, 그들을 진정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다른 이들의 반응이 나와요. 31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어때요?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칠 수 없다. 능히 올라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미 보고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의 진술로 끝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32절이 가장 정점을 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가 아니라 이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신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해요. 이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아주 네거티브하게 개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믿은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다. 우리가 거기 거주하는 순간 우리는 삼킴을 당할 것이다. 개인적인 예상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모세가 조사해오라는 지침이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모세로서도 매우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3절이 또 더한데요. 요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인터뷰를 했겠습니까?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님, 당신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리가 없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자화상을 그렇게 그려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오피셜이 아니고 뇌피셜인 거죠. 뇌피셜로 말한 거예요. 개인의 의견대로 말한 겁니다. 주관적인 판단과 견해에다가 심지어 다른 이들도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 또는 리플렉션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들이 수령 곧 각 지파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많이 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도 자신들의 판단과 해석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보라는 것이, 정보요, 뭔가를 알아본 그 정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정탐을 가서 봤더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 정보를 하나 둘 모아서 해석해 보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목표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애굽을 나왔는데 광야를 뺑뺑 돌면서 계속 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내놓으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 거지 하고 원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쏟아졌을 거예요. 애굽의 횡포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정탐을 안 보냈으면 어땠을까? 적어도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정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와 주관적인 판단을 쏟아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덩달아서 흥분하고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를 봐야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탐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에게도 가서 봤더니 대단히 네거티브한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겠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겠네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네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왜 주겠다고 하셨지? 도대체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볼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기대해 볼까? 이런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자, 그분을 믿고 나아가 보자. 어려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분 믿는 것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정보를 얻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기도할 제목으로 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 정보는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끝까지 의지해 보겠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근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기도겠죠. 걱정하고 근심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실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의지할 이유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과 확신 없이 기도를 왜 하십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알았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알물, 그 정보를 기도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갖고 가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정보를 보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이후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금 정탐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 노래를 지으신 분처럼 선한 게 하나도 없죠. 악한 것 투성이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적절치 않은 내 모습을 정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상태를 보니까 너무 부정적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해야겠다. 나아갈 자신이 없다가 아니라 이 찬양을 쓰신 분처럼 해야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분들이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최선이니까 그대로 보여드려야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실 걸 믿으니까. 과부의 두 렙돈이 들어보셨죠? 과부가 동전 두 입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드린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게 뭐와 같냐? 과부가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동전 두 입 있다. 아, 이거 드리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다음 주에 드려야겠다라고 돌아갔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셨겠죠. 그때 그 즉시로 모든 걸 담아서 드리는 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을 들여다보고 정탐해 봤더니 도대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을 이 존재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아니죠.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지금 그분에게 나아가야죠. 그대로 보여드려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들어와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걸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를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정탐해 보세요. 선한 것 하나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 변화가 안 되는 영혼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죠.